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사도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 이스라엘 지역 외 여러 도시들에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여전히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면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넬료는 항상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의 고유명사와 같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유대교의 말씀을 듣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보통의 로마 사람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다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된 구원의 길을 찾고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도 특별하게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진리를 찾는 거에 몰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이면서 제우스나 여러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로마 군인으로서 이 점령 지역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과는 다른 민족인 이 유대인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는 참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이 고넬료, 참된 삶을 원하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필이면 고넬료를 만나 주셨어요. 왜 고넬료를 만났을까요? 고넬료가 걸어가는 인생에, 그가 추구하는 인생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 이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 때문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또 하나는 뭘 구해요?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구하지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족과 필요와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고넬료는 보니까 자기의 것을 흩어서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재물이나 만족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적인 만족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물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언젠간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여러 재산을 많이 모으고 수확을 많이 한 다음에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원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얼마나 애타하고 아파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조금 있으면 다 그 건강을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100% 확실하게 잃어버릴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긴 모든 인생, 우리의 삶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그날 즉시 세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넬료를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빠까지는 거리가 짧지 않아요. 50km 정도 되는데 걸어가서 꼬박 하루 반나절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바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정오쯤에 이 요빠에 도착했어요. 요빠에서 수소문한 다음에 무두장이는 가죽,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뭐 신발이든 가방이든 뭐 천막이든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만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죠. 또 유대인들은 낙타나 이런 거 안 먹고요. 또 어떤 것도 안 먹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토끼나 뭐 이런 거 안 먹죠. 주로 유대인들이 먹는 거는 양, 염소,
그다음에 소 이런 것들만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요. 그릇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것을 잡아먹어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못 먹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3번이나 이 실랑이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이 하늘로 싹 올라갔어요. 환상이 끝났어요.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뭐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지금 밑에 대문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 그들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문에, 그 환상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은 이 베드로가 만든 만남도 아니고요, 고넬료가 만든 만남도 아니에요. 이 만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이 터키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쭉 다닙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터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한국도 그러면 일찍 왔을 수도 있겠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터키 지역의 가장 서쪽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이 유럽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은 한국 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인간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셨을까요? 고넬료는 아까 말했다시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의 구제와 그의 경건으로, 그의 기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베드로를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43절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4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 고넬료에게 가르쳐 준 거지요. 고넬료가 그의 구제와 그의 헌신과 또 그의 경건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격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인격이 있다고 해서 그 인격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헛된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했더니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인간이 성령을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동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냥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서 서로 떡을 떼며 먹으면서 교제하죠.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박할 때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4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분하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잘 사냐 못 사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나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유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는 좀 뛰어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 우리는 좀 달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네? 할례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네? 하나님은 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평등한 존재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좀 더 율법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좀 더 선행을 많이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친밀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삶을 많이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외모가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구분 짓는 외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분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차별을 짓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계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차이와 다름을 찾아내기보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 안에도 함께 계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야 라고 하는 관점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조건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성장과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원래 베드로는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서 안 되는 것, 부정한 것들 이런 것 먹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한번 벗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었느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무두장이는 뭐라고요?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짐승의 사체를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그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백정 이런 거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무두장이 시몬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이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비록 직업은 이 무두장이지만 이 사람 집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한꺼풀 벗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입견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관습,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선입견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깨뜨리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일 때가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통과 관습에 잘 얽매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전통과 관습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우리는 전통과 관습, 나는 그걸 잘 벗어버리는 사람이야,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전통과 관습에 또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다 이랬어, 옛날에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이 뭡니까? 사실 전통과 관습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전통과 관습조차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전통과 관습,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좁은 이해를 넘어서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자라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랍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의 테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주 미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오르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